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는 개념, 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비교해보면 내 신앙의 진실성, 내 믿음의 진실성을 돌아볼 수 있다. 성찰하고 통찰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내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어저께라 하면 금요일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진리에 따르는 심판. 만약에 내가 진리를 모른다면 난 심판받는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진리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와, 남을 판단한다. 벌써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 속에는 묘한 그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네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 비판하지 마. 네가 헤아림 받기 싫으면 남 헤아리지 마.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가 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말.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그게 사실은 나한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상담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남한테 투사하는 거야. 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야.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옳고 그름 가지고 저게 신앙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진리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된다.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 어떻게 경험되어질까? 오늘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부터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리대로야. 근데 야, 너무 무서워. 남을 판단하는 것, 네가 너 정죄하는 거야. 본문이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얘기해 봅시다. 자, 비진리적으로 율법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이 비진리적 율법 해석,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 뭘로 남을 판단하냐면 지금 율법은 뭐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원래 행위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행위적 해석, 비진리적 율법 해석으로 지금 율법 주제들이 남을 판단해. 저러면 안 되잖아. 너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 그것도 모르니? 이게 남을 판단하는 말,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어.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얘기는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데 결국 뭐야? 네가 네 말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이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율법적 행위에 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걸 바로 이 행위에 의, 자기의 의, 이거는 사실은 비진리인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구하는 의, 그거는 율법을 율법에 명시된 613개조의 조항을 일일이 행위로 준수해서 나오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나도 내 마음이 뿌듯해.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기준으로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겠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풀은 안 보고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는 거죠. 이건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율법, 비진리의 의의 기준? 이게 율법의 행위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응?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는 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지금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게 만연한 사회야.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게 무엇이고? 아, 그분 신앙 좋아. 그러면 신앙 좋아하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거야, 행위적으로? 첫 번째, 아유, 그분은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평생 빠지지 않는다. 감기 몸살이 나도 또 어딜 가도 근처 교회라도 나가시는 분이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셔.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아마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은 자기 신앙이 무슨 뭐 문제가 생기냐 아마 절절맬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새벽기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의 표준을 삼고 기준을 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말이. 아니, 지퍼라 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걸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 그 정도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문화같이 요즘 21세기에 형성된 교회 문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전통이 되어버린 그 기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이 공의는 비진리인 율법적 행위 기준이 아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장 가서 얘기했지만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그 얘기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행위의 문제만, 행위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잔과 대접에 겉만 닦는다고 하잖아요. 잔에 속은 깨끗이 안 닦고. 속은 지금 곰팡이가 팍팍 쓸어 있는데 겉만 열심히 닦고 있어. 참 지금 그런 예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결국 판단 기준은 행위 기준이 아니고 뭐 기준이에요?
마음 기준이라는 거예요. 행위 기준이 아니고 마음 기준이다. 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을 판단할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판단하는 대상은 같이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를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을 그분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재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저것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뭐라고?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그 인간이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저게 희생의 대속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게 도대체 이 인간들이.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계속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봅시다. 우리 지난날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서로가 행위적 신앙을 하면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 얘기 한번 잠시 한번 해볼까요? 공장에서 일하고 용돈도 많이 받던 박선미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 예, 오늘 아주 어렵사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네요. 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부모님이 행위적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게 답습이 돼서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열심히 하면서 내면의 상태는 보지 못한 채 그냥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은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영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자,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 남편 가정은 이제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제 그 남편 가정을 시집을 와서 그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너무 다르고 그랬던 거,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이게 이제 제 안에 뿔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거대하게 이 우주와 여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다니겠다고 처음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을 해서 같이 다녔는데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거에서 오는 그 거부감을 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왜 이러지? 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는 것들이 그 판단과 정죄가 정말 난무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을 되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약간 선교사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걸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는 미명 아래 되게 그 율법적인 것을 강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비롯해서 뭐 아버님한테는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진짜 주일성수를 꼭 해야 되고 헌금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복받기 위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 생각나고 그 율법적인 그 판단이 결국은 지금 보면 폭력이었다는 것들이 인정이 정말 되더라고요. 다들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면 다들 내가 그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보냈고 처갓집에서. 진짜 우리 집사람 다 미국에 군사교육 받으러 갔을 때 편지가 뭐냐면 육은 사랑해서 함께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는데
차라리 당신 예수 믿고 안 돌아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와 얼마나 멋있는 편지 내용이야. 근데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때는 복음이었다. 그때는. 그게 복음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들 모태 신앙이 됐든 1세대 신앙이 됐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길렀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와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랜 시간에 해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 아니야. 만약에 박종옥 선생님께서 신앙생활을 1세대 신앙인으로서 처녀 때부터 철야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찬영이와 예람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겠어요. 자 근데 얘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고 막 하면 야단치도 치고 뭐 하고 막 근데 결국 그런 말들 다 뭐야? 판단이었잖아. 야 그러면 박종옥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 30년밖에 줄여가지고 30년이나 치자기야. 3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심판받겠다고 자초하는 삶을 자기가 오늘도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야. 자,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증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판단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믿는 가정으로 시집가는 게 소망이어가지고 이렇게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현실을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회피하는 삶으로부터 회피하는 그 행위들이 다 기도 생활하는 거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런 결혼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통해 남편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여보 기도해야 돼. 여보 우리 산기도 가자. 우리 기도원 가자. 여보 당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을 굉장히 당신이 지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닥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도 모르면서 행위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종삼는,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지금 그것을 기도해야 돼. 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심판받는 일이었어. 이걸 어떻게 이걸 죄를 닦을 거야. 이거는 참. 자, 오늘 이제, 또 강은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모르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을 향해서 너! 이렇게 했을까요? 자. 네, 저는 목회자 가정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 아버님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저거는 그냥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비나이다 신앙은 아니야.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나 그때는 증인된 삶이라고 안 했지만 선교 같은 걸 해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또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다니고
뭐 선교사 파송하는 데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함부로 아버님 어머님을 여겼어요. 이렇게 교만한 자였다는 걸 제가 엊그저께 어머니의 그 신앙 상태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서 굉장한 판단을 내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리고 있었던 굉장히 교만한 자였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나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믿음. 너무 창피하고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지냈던 그것이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그냥 대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게. 근데 니들은 왜 이걸 모르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니? 행위가 아니고 마음 먼저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지금 인내하고 계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불러일으키니?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 전파를 막고 있어요. 올바른 율법 해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계속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니들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거든. 니들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자꾸 행위밖에 집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자꾸 행위를 고집하니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거야.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니?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냐? 제발 지금 여기서 끝내고 정신 차려. 이런 말 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율법을 받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와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율법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어떻게 과거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요즘은 이런 것이 분별돼서 남 판단하나요? 지금 남을 판단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고 정죄감이 느껴져서 내가 아직도 왜 이래라고 눈물 흘린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에 잡혀있는 거지. 아직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나를 내 행위로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보지 말고 행위 이전에 이런 행위와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그 무의식의 본질을 봐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투사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라는 뜻. 남에게 일어나는 불평불만.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현실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삶의 그냥 일상생활에 평범한 소소한 삶 속에 이와 같이 내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이것, 그게 나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느냐라는 것은 남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너만 봐. 하나님은 너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저 사람도 주권적으로 인도해. 너희들이 가질 것은 상대를 판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살아.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은 너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에서 확증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하게 돼. 네가 남을 판단하고 헤아려? 너 지금 위험해. 지금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의 축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2장 1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마음의 눈이 밝아진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예수 닮은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 진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